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물을 지으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만물을 공급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를 생존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타락된 마음을 따라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왔던 악한 저희들을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고 복음의 귀한 사랑 안에서 주께서 친히 저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몸에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서 값없이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저희를 값을 주고 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과 귀한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잠시 살아있는 동안 성실하게 보답하며 남은 생애를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후에 저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부끄러울 것이나 후회할 것이 없이 주님 선히 여기시는 일 잘 순종하여 남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은 은혜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라는 말은 고맙게 베풀어준 신세, 혜택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실제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베풀고 싶어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 같은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은혜의 의미를 좀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주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장에서 데려다가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아마 새벽 일찍 6시 정도부터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또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몇 종류가 남았습니까 지금? 아침 9시부터 6시부터 9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가 됐는데 그때도 장에 나가보니까 하루 종일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 섰더랍니다. 그 주인이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히 주리라. 아무튼 들어와서 일을 했답니다. 날이 저물었고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한 품꾼들에게 삭슬 주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삭은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사람까지 차근차근 주었는데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답니다.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왔던 사람들은 우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그럼 난 3시간 일했는데, 나는 6시간을 일했는데, 나는 9시간을,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인은 나중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 일당을 다 주었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은 이제 주인을 원망하더랍니다. 아니 보시라고요. 아니 저 사람 한 시간밖에 뭐 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했는데 저 사람은 하루 일당을 주시고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 묻더랍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침에 너와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실제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대목에서요, 저희가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이해해 볼게요. 로마서 4장을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은 이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불평을 쏟아 놓았잖아요. 자,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잘 보세요,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고 말한 이 종들처럼 이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준 하루 품삯을 그 사람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일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걸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빚 졌는데 왜 빚을 안 갚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자신의 권리, 빚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해가 질 즈음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일한 것도 아니고요, 어영부영 하다가 1시간 보내고 하루 일당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 삭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받은 겁니다. 전에 뉴저지에 살 때 하루 일당직을 구하기 위해서 복잡한 곳에 나와 있었던 일용직 근무자들, 근로자들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라티노 분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보통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와 계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날 일할 거를 찾아서 일터에 가면 좋은데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떠나지도 못하고 그곳을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냥 서 있습니다. 대부분 정오가 지나면 더 이상 그날 일할 가능성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이제 해가 지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은 왜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장터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참 고단할 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돈은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는 그런 딱한 경우가 있잖아요. 빈손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는 없고 일은 못했고 그런데도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장터를 서 있는 그 마음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품꾼의 그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 포도원 주인은요, 그 장터에 서 있던 그 딱한 사람을 거지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일꾼으로 대우해 주었어요. 그러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어영부영하다가 하루 일당을 받아든 이 품꾼은 주인이 자기의 어려움을 얼마나 섬세하게 헤아려 줬는지에 대해서 몹시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중에 들어봤습니다마는 많은 품꾼들 중에 누가 주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침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자기가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기 공로에 들떠있는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준 데나리온을 절대로 은혜라고 여기기 어렵습니다. 자기는 일해서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뎌서 내가 이래서 내가 받았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주인이 자기를 써준 것이나 자기에게 하루 일당을 준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준,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에 대해서 가장 늦게 왔던 사람은 큰 감사를 느끼고 그 사람은 정말 주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에 들떠서 자신이 뭘 잘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은혜들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는 독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으로 인해서 은혜를 비로소 은혜로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조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식은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은혜예요.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고 싶어서 베푼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당신이 날 낳았으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권리가 자식들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 저희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고 계시는 은혜입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음을 낮춰야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을을 방문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100불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놀래더래요. 큰 돈을 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100불씩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갔고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100불을 받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마을을 방문했는데 예전처럼 100불씩을 안 주더래요. 그저 마을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보시오, 왜 나의 100불을 오늘은 안 주는 거요? 그럼 뭐 빚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왜 당신들의 100불입니까? 그건 나의 100불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이지 당신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태어나서 오랜 기간 상당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뭐 제법 익숙하게 누릴 줄도 알고요. 오랫동안 누려봤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권리입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건요, 너 선하게 못 살아? 착하게 살란 말이야! 착하게 못 살면 혼내줄 거야!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선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법 앞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죄가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요, 정죄가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기보다는요,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랍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선해집니다. 죄 많은 자식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안겼을 때요,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뭘 느꼈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식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아버지의 이런 용서를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예상됩니까?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변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선해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강팍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자기 열심에 들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투색불의 간음하지 않고 제 세리같이 살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자기 공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소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의롭게 산 것을 지나치게 스스로 여겨서요,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솔직했잖아요. 도망 다니려고 안 하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합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세리입니다. 둘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죄인들이에요. 자격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십자가 옆에 강도조차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가 평생 저질렀던 죄를 처리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까? 선행을 요구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자, 끝났는데, 이제 참 쉬우면 목숨까지 끊어지는데, 즉시 받아주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많이 낮추어야 합니다. 나의 것들이라고요? 이거는 나의 몸이고, 나의 집이고, 나의 자동차고, 나의 재산이고, 나의 거라고 생각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온 천을 얻었든지 죽음 앞에 서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뿐이에요. 성경 책에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네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너에게서 스스로 난 것처럼 자랑하느뇨? 자신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인간의 사상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세상도 저절로고요, 모든 것이 저절로래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을 만들어 보면 못 하나도 저절로 안 박힙니다. 저절로가 어디 있습니까? 집이 존재하려면 집을 지은 사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집이 존재합니다. 우주가 존재하려면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돼요. 어떻게 저절로입니까? 허망한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지나치게 과장해요. 이거는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거둔 내 열매들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심는 자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사람이 씨를 심기도 하고 물도 줍니다. 그런 사람이 자라기도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잘 먹이면 아이는 큽니다. 부모가 키우는 거라고요? 아니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한 역할은요, 먹여준 것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저는 정말 무감각하게 평생을 살다가요, 저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참 아쉽지만요, 잃고 나서야 많이 깨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 잘 안 하시죠? 눈을 떴는데 사물이 보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 잘 안 하시죠? 그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시겠죠. 여러분,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함께 생활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내가 일할 터전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거,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를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재산을 들고 배반하고 먼 나라로 갔던 자식, 왜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그 자식을 징벌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존중합니까? 그 돈 주면 어떻게 하리라는 걸 몰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리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왜 아버지는 그 잘못된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얼마나 사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거 왜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탕자 자신이 아니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가장 어려운 일은요, 그 죄 많은 자식을 기다려주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는 아버지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자식이 돌아왔을 때 은혜로 그를 받아 주었잖아요.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삶 속에 꾸짖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6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난주에 저희가 종교개혁자들이 1500년 전 그들이 주장했던 5가지 오직이라는, 영어로 five solas라고 하는데요, 5가지 오직에 대해서 기억해 봤습니다마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원리가 3가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준비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준비하잖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받는 것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뭘 열심히 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쏟아주셨다. 여러분, 이거를 아무런 감격 없이 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건지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 저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겁니까? 죄인이었는데, 멸망받을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을 둘러보니까요, 정말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엄청 많고요, 정말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 얼마나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놀란 게 있는데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 뛰어나다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지? 참 은혜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님은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도 은혜로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담 넘어온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사람 구원을 얻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은 사람은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사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 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핍박자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을 죽일 때 중심된 인물이기도 했고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사실 자신은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방인의 전도자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인물 아닙니까?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나의 공로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루었다 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했고요, 자신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내가를 외치는 사람들요. 내가 내가 40일을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으셨다나요? 하나님 앞에는 다 멸망받을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그냥 멸망했을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쫓아가서 혼자 배반하지 않고 전도자가 됐더라면요, 정말 교회 안에 시끄러울 뻔했습니다. 니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야? 뭐 이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뭐 가룟 유다만 배반했습니까? 베드로도 배반자예요, 솔직히.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얼마나 비통해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복음과 함께 남은 생을 살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까지 당했는데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중에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마땅히 할 걸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모든 것을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요, 몸에 질곡까지 있었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질고를 내게서 거두어 주시면 안 될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일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고생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마음을 낮추는 것도 배웁니다. 저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낮추고 여전히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안 보여요. 사람의 마음에서 은혜가 없어지면요, 그럼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냉혹하게 됩니다.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고요, 말 많고요, 시끄럽고요. 은혜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70년 80년 잘 사는 거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답니까? 오늘 소식지에 올라와 있는 묵상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묵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왜냐? 우리 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청지기들에게 맡겨놓은 것들입니다. 그걸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한 것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은혜, 주님은 나타나실 때 저희가 수고한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마음 때문입니다. 간혹 소개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왕의 식탁에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왕대로 태어난 사람, 얼마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얼마 전까지는 거지였던 사람이었는데 왕이 은혜로 왕자를 삼아준 사람, 그래서 왕의 테이블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왕자가 있다. 누가 자신이 누리는 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던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왕자로 태어났어도요, 자신이 누리는 건 은혜예요. 거지였던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은혜예요. 가난한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참 감격하는데요, 부자들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부자에게 선물을 한번 드려봤는데 제가 욕을 당했어요. 제가 선물 갖다 놓으세요. 여기다 놓으면 되나요? 아니, 그 옆에요. 옆에. 선물 드리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부자한테는 선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잔치를 배설하려면 차라리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저는 사람, 소경들에게 하는 게 훨씬 낫대요. 왜냐? 그 사람들은 감사를 알아요. 러시아에 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양말 한 켤레씩을 준 적이 있는데요, 이야, 정말 가난하니까요, 양말 한 켤레를 받고 그 자리에 서서 우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규모 없이 행하는 거, 양식을 값없이 먹고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뻔뻔하고 참 좋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요,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보답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염치와 정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좀 체면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파렴치하고 몰염치하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가 마땅한 줄도 모르고 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면요, 염치가 좀 있어야 돼요. 염치. 여자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겉만 꾸민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실제 염치와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15가지 의미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했는데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5절에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거 필요합니다.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태도 좋지 않고요. 은혜를 망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드려서 죄인을 구원해 놓으셨는데 잊어먹어요, 그걸. 이같이 큰 구원을 잊어먹고 살아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살 때요,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뙤약바다에서 채찍 맞으면서 바로를 섬기고 살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건져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유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셨더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금방 잊어먹어요. 홍해를 건너간 지 3일 지나니까 물 없다고 투덜대고요. 우리는 뭐 여기 죽이려고 끌어냈냐 뭐 이딴 소리 나고요. 보름 만에 양식 없다고 투덜거리고. 저는 처음에는요, 참 이 사람들 정말 뻔뻔하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뻔뻔함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오래지 않아서 그 행사를 잊어버렸다. 미구라는 것이요, 오래지 않아서. 부인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놓고도 금방 잊어먹고요.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덕이라는 말이 덕을 잊어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를 배반하고.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말할 때. 은혜를 잊어먹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 유다서에는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날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여러분,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저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물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죄를 대충 짓고 살아도 천국 가니까 그냥 대충 살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물론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속죄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걸 핑계하는 핑계거리를 삼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만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다스려 오셨는가에 대해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성품은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은 사랑하십니다마는 죄까지 사랑하지 않으세요. 성경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겠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죄가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 원통해서라도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삽니까? 그럴 수 없죠. 성경책에 말씀하시기를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거지였던 자기를 왕자 삼아준 왕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책임감 때문에라도 더 이상 거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할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왕을 헤아리고 왕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저희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은혜를 당연시하지 말고요, 은혜를 성실하게 보답하며 살려고 해야 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은혜도 보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성실하게 보답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다윗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다윗의 아름다운 점 중에 한 가지는 그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사람한테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절뚝발이 아들을 찾아내서요, 그를 자기 아들처럼 여겨주었습니다. 왜냐?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요.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성경은 사람들에게 먼저 집에서 효를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부모가 베푼 은혜 당연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게 여겨야 해요. 부모 살펴드리고 필요한 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자주 전화 드리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에 내팽개치고 있는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려면 더 잘해야죠. 더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아내된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은혜 속에 삽니다. 당연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답하려고 하셔야 돼요.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저는 실제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려 살고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고 당당히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깁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좋아하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세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바리새인은 세리가 성전에 올라온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증오했고요.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감격하셨습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감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단해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100명 선착순, 그 이상은 내가 못 받아주겠다. 내가 100명까지는 책임져 주겠다마는 그 이상은 너무 고단하다. 주님 이런 분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죠?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이건요 전능자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저희를 쉬게 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대신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는 분. 그런 주님 앞에 용감히 나아갈 때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깨끗함을 보이라. 문둥병자 10사람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분명히 10사람을 고치셨는데요, 10사람 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사람. 주님이 참 아쉬워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이상하죠? 다 은혜를 받아도요,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원했던, 감사를 하기 원했던 이 사람에게는요, 육체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준 것 이상의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육체 문둥병을 고친 것 이상으로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이용해 먹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거두어내시고요,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기 원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지었던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서 솔로몬 성전, 자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재료를 준비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솔로몬 성전의 재료를 준비했을까요?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습니다.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서요, 역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발을 잊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영광을 누리고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걸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실제 하나님 앞에 소년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먼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찌 저를 이 위치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괴는 장막 속에 머물러 있고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요, 저 하나님의 괴를 담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었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중하게 여겨 주셨는데요,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런 사람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살까?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보답해야 하는 겁니다. 보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이런 열망이 저희한테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고갈된 사람은요, 아무 힘 없습니다. 모든 게 의무고요. 혹시 여러분들 저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게 그 담임 목사의 눈치 때문이신가요? 목사한테 눈도장 찍고 가야지 그래도. 이래서 지금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제가 그렇게 눈치 드리지도 않고요. 제가 교회 일꾼들하고 앉으시면 오늘 몇 분 나오셨습니까? 그분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안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구역장님이 막 출석부 적으시고 그건 왜 안 오셨대요? 이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열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열망.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러면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도 기쁨이 되고요. 이뤄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고단하지만 감사가 되고요. (11월) 말에는 저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수양관에서 동계수련회를 함께 2박 3일간의 3박 4일간의 시간으로 함께 갔는데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먼 길을 여행하고 불편한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고단하죠. 그러나 왜 그런 일을 저희가 감행합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음을 들여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면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도 도우십니다. 열망을 잃어버리면, 마음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잠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 앞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선한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해 이루어져 있을 때에 복음으로 저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주님 몸소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일을 이루는 것에 저희 마음을 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남은 모든 시간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